하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또 물론 그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이게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다. 그런 온전한 사귐을 이룰 때 그 속에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려면 당연히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빛과 하나님처럼 거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럼 빛 가운데서 있는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저 육신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어둠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같은 메시지가 되겠는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다가 잘 안 될 때,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늘 보좌 우편은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화목제물 되셨던 십자가의 영원한 완전한 그런 공로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로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그의 계명,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이거 사귄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귄다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 동반자다, 파트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아는 사람, 예수님과 알매 관계에 있는,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친히 아는,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된 교회의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아는 줄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그는 아는 줄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특별한 생명적 교제와 연합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확신을 해야 되는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므로, 이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물론 더욱 알면 알수록 더욱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매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결과로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좀 내려가서 보면,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라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의 확실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고 싶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신 구원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단이. 구원 받은 줄 아는 구원의 확신? 그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물우물하다가 우리한테 오면 그냥 확실히 알게 해준다.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니까, 소망이 충만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차고 넘치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가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그런 삶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기쁨이 넘치.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그 속에 참된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고, 그 속에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 확신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겠지만,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가? 다 확신을 갖고 싶지요. 그러나 갖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무슨 자기 세뇌를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7절 이하에 기록된 형제 사랑을 함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지키는 삶을 살 때에, 물론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보면 6절에 기록한 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즉 예수님 안에 산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같은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나.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소원이고, 그것을 우리도 소원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소원이 없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 없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원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거든요. 자기가 뭐 스스로 그런 소원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범죄하면,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혀서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럼 뭐 죄 범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네, 자백하고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 이 성도는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면 그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건 믿지 않는 자다.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그 속에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언제나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흔히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변화돼요. 나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전혀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 또는 이 돌밭과 같은 사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버리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딱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딱 심어지고,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듣는다고 그 말씀 100%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심겨져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늘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어느 때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냥 흘러 지나간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찍힌다. 영과 혼과 관제가 흡수를 찔러 쪼개듯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진리가 딱 심어지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늘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것이고 책망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쓸 때 내 힘과 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하자 결단하고 힘을 쓰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성도에게는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와 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쓰는 무슨 마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언제나 머무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너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에베소 1장 19절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좀 믿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만능의 능력이 믿는 성도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머무르고 계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좀 믿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만 알면 뭐하네. 그걸 진짜 믿어서 그렇구나, 그 만능의 능력이 믿는 성도 안에 와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걸 믿고,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힘써 행할 때 내 힘과 능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심써 행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고 깨달아서 나는 못해. 난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도와주시려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갔다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냐, 그 능력으로. 그래서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면 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의 그 노력, 그 작은 부분에 힘쓰고 했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할 부분 힘을 쓰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진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힘으로 물론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힘을 써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하나 순종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건 정말로 얼마나 보배로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영원한 그건 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순종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 사도도 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력대로 누구나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막 의지가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도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거죠. 순종함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고 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성령께서 계속 소원을 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계명,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 자에게 누가 나타내 주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물론 성령 하나님 다 계시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이 가까워지겠습니까? 아까 21절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 그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해주시는, 뭐 그것도 차이가 다양하겠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겠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자를, 그러면 지키면 지킬수록 여기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막 체험 분명히 중요한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어떤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들이 다 희미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사탄은 그래가지고 흔들어대고 미혹시키고 혹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한데,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도 막 들고 하는데, 저기를 가면 구원의 확신 막 하게 해준다니까 한번 가볼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부족했기에, 그래서 그런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뭐 뒤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도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도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순종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가서 물론 형제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만,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궁극적 목적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완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 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목적이 그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더 말할 수 없이 그 가까워지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얼마나 확신이 넘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알매 관계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확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결과로 오는 거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 당시에도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데, 그들의 미혹에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야, 뭐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거다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한 거거든요. 아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거거든요. 다 모양만, 간판만 바꿨지, 다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는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성도, 구원받은 성도 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죄가 하나도 없다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빛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힘써 순종할 때 그 능력으로 도우셔서 마침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만능으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 다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힘을 쓰고 힘을 써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나타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언제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